저희가 그 민족 대명절인 설을 지내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들어서 가족들이 모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모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서 가족끼리 모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만 내도록 굽다가 기름 냄새에 질렸다는 분도 계시고, 잠깐 가족들을 만나고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온전한 휴식을 취한 분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안부를 물으며 자기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늘어놓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가족끼리 대판 싸움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주식 이야기를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또 많이 살 길이라면서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인 어른이 계신 시골에 가니까 그 처가댁 어른들 중에 그 과거에 산에 약초나 산삼을 캐러 다니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 후에 산삼을 먹고 재발하지 않고 완치됐다는 이야기. 산 깊은 곳 기암 절벽에서 내려다볼 때 안개가 내 발밑에 걸려있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자태. 그 중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는 자녀가 비염이 있었는데 삼을 1년여 동안 꾸준히 먹으니까 비염이 다 나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코가 안 좋기 때문에 아니 그래? 이러면서 굉장히 혹했던 그 이야기가 제일 혹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지인들, 가족들,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고 평가받는 왕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 솔로몬 시절 이스라엘은 막대한 부와 영토를 얻은 것을 바탕으로 방대한 건축 사업을 펼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피라미드도 저희가 보았지만 특별한 기술과 장비가 없었던 시절에 노예들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건물을 짓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축적된 피로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들고 7년, 13년에 걸친 대장정의 건물 공사도 끝이 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목하신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지금 벌써부터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솔로몬 왕이 부여한 보된 일들을 좀 줄여주시면 우리가 평생 왕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나이가 많은 대신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백성들이 고된 노역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나이 많은 대신들의 대답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좋은 말로 대답하라는 것은 지금 고된 노역이 있는데 이것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남는 장사입니다. 노역을 좀 줄여주면 영원히 왕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말하였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까의 조언에는 나이가 많은 대신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왕이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왕과 10절 말씀에서 계속 읽어보면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이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지만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젊은 사람들은 노역을 줄여주지 않고 더 강하게 그들을 통치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르호보암 왕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나이든 대신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12지파가 한 나라로 되어 있었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 지금 이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따라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라 남왕국 유다의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갈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말, 첫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4,000년 전 이집트 벽화에 기록된 고대 글씨를 어렵게 해석을 해보고 나니까 그 글씨의 뜻이 요즘 애들 버릇없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윗세대가 볼 때는 젊은 세대들이 버릇이 없거나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고 무능력하고 부족합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대부분은 20대 초반의 남자들입니다. 요즘 군기 빠졌다 해도 밖에 나가서 휴가 나온 군인들 보면 그 등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붙었다가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 큰 덩치의 장정들에게 우리나라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게 휴전 중이지만 여전히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대부분 대학생들입니다. 즉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서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똑똑하고 자격증을 갖춘 스펙이 가장 빵빵한 세대라고 합니다. 혹시 요즘 중학교 수학을 볼 일은 없으시겠지만 풀어보셨습니까? 답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답지가 있더라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수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이 카카오 회사의 시가총액이 38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40조인데 카카오 회사가 그 현대자동차와 맞먹습니다. 놀라지 않으셔서 다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1조는 9,999억 다음이 1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카카오 조수용 대표는 올해 49세인데 43세 때부터 디자인 부분 부사장으로 입사하여서 현재 대표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수용이라는 대표가 네이버 초록색 검색창을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젊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41세입니다. 그의 측근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40세 내외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일명 지혜자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던 것처럼 남병태 목사님 옆에 정은희 목사님이 계신 것처럼 나이 든 지혜자들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의 대다수가 저희 젊은 층들의 부모 세대이시고 그 윗세대들도 물론 계십니다. 이분들은 6.25 전쟁을 겪었거나 전쟁 이후에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 참담한 시절을 겪어내었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88 올림픽을 치렀고 2002년 월드컵도 경험했으나 안타깝게도 IMF라고 하는 이 경제 금융 위기, 제가 정확하게 다들을 모르겠네요. 그 어려움을 겪어내야만 했던 세대입니다. 이 윗세대가 없었다면 현재 저희 세대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명예 교수님의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앞니가 빠지시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학기 내내 제가 수업 듣는데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런 교수님한테 내가 수업을 들어야 되나? 앞니도 빠지고 발음도 명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이 교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감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들이 말리다가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야 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을 교장실로 부르셨고 차가운 음료를 주지 않고 아주 뜨거운 차를 갖다 주면서 이 차를 마시며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차가운 음료를 주면 벌컥 원샷하고 난 다음에 그 분노와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었을 텐데 워낙 뜨거운 거다 보니까 뜨거운 걸 이렇게 불어가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전에 상황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말이야.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렇게 하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기하다. 내가 공부하는 책에는 이런 일상의 지혜들이 담겨 있지 않은데 나이가 많은 교수님, 나이가 많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너무 재미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현재 젊은 세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이든 지혜자와 같은 어른들이 말로, 삶으로 저희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더 강하게 통치하겠다고 한 뒤에 여로보암 왕을 기점으로 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르호보암 왕을 기점으로 한 남유다 왕국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이 분노가 치밀어서 군사를 소집하여서 차출된 용사만 18만 명이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여로보암을 죽이겠다고 출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였고 그 내용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씩씩거리며 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같은 형제끼리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일단락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젊은 자들의 말, 나이든 지혜자들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과 나이든 지혜자들의 말을 경청하되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과 나이든 지혜자들의 말을 경청하되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까? 이웃들로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며 살아갑니다. 자녀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과외를 해야 한다. 어디 학원이 좋다.
어느 음식점이 맛집이다. 건강에 이 음식이 좋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길어지면 누가 누구랑 바람났다거나 과거를 들추면서 다른 사람 험담이나 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주식을 해야 한다거나 로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식이나 로또를 해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주위의 젊은 사람들을 통해 혹은 나이 든 사람을 통해 주식을 해야 한다, 로또만이 살 길이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여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식이나 로또,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책 크리스천 사업가를 위한 가이드 아보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38개 중 16개가 돈과 소유에 관련된 것입니다. 복음서 19절마다 하나의 절이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에 관한 말씀은 각각 500절이지만 돈과 소유, 즉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은 2000구절이 넘습니다.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여서 돈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경적인 재정관, 보다 적극적으로 성경적인 재정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돈과 재정, 소유를 논하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을 읽어보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색 글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돈이 우선시 되든지 하나님이 우선시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맘몬이라고 하여서 맘몬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이라고 하는 맘몬 신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긴박한 순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선인지 돈이 우선인지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과 동기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명목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 그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동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아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의 물질관.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이것이 옳은 것으로,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의 물질관, 그래서 또한 이 재정 또한 재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재정을 원하시면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의 물질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만 잠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번째,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 곧 죄이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돈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탐내는 이 탐심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의 뿌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말씀에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가 하면 이 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정도로 이 돈의 파워가 막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가치관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해라. 먹고 싶으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을 올바로 벌면 좋은 것이고 불법적으로 벌면 나쁜 것입니다. 돈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좋은 돈이고 나쁜 곳에 사용하면 나쁜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돈 재정과 관련되어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기와 투자에 관해서 이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 돈과 재정과 이런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눈동자가 막 반짝반짝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막 이렇게 들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투자라고 하는 것은 투자와 투기가 우선 다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의 비전, 선한 사업,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기독교적 가치, 사회적 공헌,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환경 보전과 같은 면모를 보고서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가의 변동을 예상하고 그 차액을 얻기 위하여서 치고 빠지는, 넣고 빼는 이 모든 이익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인상만을 노려서 일정 기간 후에 이익을 남기고 다시 팔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LH라는 회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자기네들끼리는 어디에 지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도로는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 땅을 도로까지도 싸그리 다 사서, 왜냐하면 여기 LH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그리 다 사고 나니까 대출 받아서 있는 도 없는 도 다 끌어모아서 30억에 주고 그 땅을 도로까지 다 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LH가 확정이 되면서 이게 50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투기 행위로 인하여서 2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통났을 때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억, 2억, 20억이라는 돈이 평생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거머쥘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 그 정보만을 가지고 거두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식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주식 투기는 옳지 않습니다. 주식 투기가 뭘까요? 1번, 분초 싸움을 하는 주식입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1초 안에 당락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하는 주식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큰 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라고 하면서 빚을 내서 하는 주식 또한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루 종일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주식도 옳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한 번쯤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문자도 옵니다. 좋은 거 있습니다. 치고 빠지기에 좋은 게 있습니다. 한타 치고 빠지기에 좋은 정보가 있다라는 주식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주식 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습니다. 주식 이야기, 로또 이야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명절 상간으로 해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저 혼자 들은 이야기고, 근데도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이번 명절에도 거품 물고 주식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는 친척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분초 싸움을 해가면서 하루 종일 해서 1년을 지나고 보니까 13만 원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금이 낫겠다. 이거 스트레스 받고 이거 계산하느니 그냥 적금이 낫겠다라고 하는 친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셔가지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부장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종일 주식 화면을 보고 있는 부장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어릴 때 알바를 하고 있으면 그 사장님께서 오자마자 화면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그 주식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켜놓고 수시로 확인하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또 네 번째, 교회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더니 세 사람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관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니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가지고 대화에 참여하지도 못하는데 이 세 사람은 끝도 없이 그 비트코인과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구역원들 때문에 구역 그 모임에 참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로또가 당첨되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빚을 갚아주겠다, 이걸 사주겠다라는 이 등등의 시나리오를 나열하는 것이 제가 막 들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온 몸과 삶으로, 시간으로, 열정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주식 생각을 하고 말씀 안 보고 주식 생각하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주식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로또는 어떻습니까? 로또는 기본적으로 작은 돈을 통하여서 큰 돈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즉 일확천금을 꿈꾸며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로또 하면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거의 모든 수업 시간마다 로또만이 살 길이다, 로또만이 희망이다. 네, 거의 모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로또 발표 시간에는 손에 땀을 쥐고 그 프로그램을 보겠지만 아마 예배 시간에는 꾸벅꾸벅 관심도 없이 졸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로또만이 살 길입니까? 로또만이 희망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또만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또만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확천금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는 CTS 프로그램에 나와서 로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경동 목사님께서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로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새벽 예배 때 숫자 6개만 알려주시면 된다. 2, 8, 13, 30, 22, 33, 34, 35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번 주는 우리 교회, 다음 주는 교동교회, 그 다음은 하양교회 번갈아 가면서 다 받으면 되는데 왜 숫자를 알려주시지 않고 왜 매주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로또를 타가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로또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로또로 그것을 받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구세군이라는 단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복권 당첨자가 1억 원을 기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세군 지도자들 사이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복권에 의한 이 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에는 이 복권을 도박이라고 여기면서 도박으로 번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미국 구세군의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역자들끼리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이거를 받을까요? 돌려드릴까요? 누가 일단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일단 한번 해보라는 것은 전적인 농담입니다. 로또가 당첨돼서 11조 하는 것 저희 교회도 안 받기를 원합니다. 엄청나게 탐나는 거금이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로또로부터 얻은 돈이라면 안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가 젊은 사람들의 말, 나이든 지혜자들의 말, 우리를 요동하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로또만이 살 길이다. 믿는 사람들도 로또만이 살 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계속 복권 이야기하고 로또 이야기를 재미삼아 이야기한다라면 앞에서는 맞장구 치며 웃어주지만 뒤에서는 실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주팔자, 운세, 부적 등을 미신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인은 좋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복권 또한 믿는 사람으로서 좋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교회 안에 생겨나길 원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로또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젊은 사람들의 말,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주식, 돈, 로또와 같은 우리의 관심사를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개개인의 분분한 이야기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되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우리의 인간적인 정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